상호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한 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도 나 믿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었으나랑 의탁하지라는 말에 제가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 이 두 가지 말은 사실 똑같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뭐라 했어요? 관계적인 것, 서로 신뢰하는 것, 의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줄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근데 그 믿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를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보험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해요.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무슨 선물을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게 뻔히 보인다면 그 신뢰가 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의 목적을 두고서 계속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계속 접근하고 말을 건다면 그건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신뢰의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굶지는 않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신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넘어갔어요? 말씀 넘어갔습니까?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몇십 년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 목사예요. 목사로 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장로거든요, 저 권사거든요, 저 집사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그렇게 섬겼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안다는 거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저 앞에 보이듯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헬라어 피스티오, 그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관련된 말이에요. 신뢰관계, 인격적인 알미 형성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사실 그들을 지적으로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의 이름, 그들 스스로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라도 그들이 행한 것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본다고 해도, 말씀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 있으신가 제가 좀 잘 살펴볼게요. 충격 받으셨습니까? 좀 충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1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해도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쇠뇌된 믿음이고 착각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없고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의 관계, 그 의지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고 했죠. 이 들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과 승천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걸 말해요. 사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곧 부활 승천을 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실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이끌어내냐고, 애굽에서 잘 살게 놔두지.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그 불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신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쉽다.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그럼 쉽게 살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있으면 저는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놔두면 죽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서 내가 바라볼 때 제가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뱀을 장대에 달지 않고 만들어서 단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문 것은 불뱀인데 단 것은 뭐라고요? 만든 뱀. 모세는 무엇으로 뱀을 만들었죠? 놋으로. 그래서 놋뱀을 달았잖아요. 사람을 문 것은 불뱀인데 달린 것은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려야 되는 것은 불뱀인데 달린 것은 놋뱀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라고요?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골백번 죽어도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해야 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머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물었는데 예전에 그 질문을 듣고서는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당황하지 않죠. 근데 개인에게 물어보면 보통 당황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러니까 사형당할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의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 저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찬양사역자 짐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좀 이름이 특이하죠. 짐리. 제가 어느 날 그 기독교 TV를 잠깐 보게 됐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나왔어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머니가 이제 그 신앙인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그러더래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주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나도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있고, 소심하게 다른 사람한테 복수할 때 있고, 나도 거짓말할 때 있으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마음의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다른 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진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그때 알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게 됐대요.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지옥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대죄와 소죄로 나눠서 사람의 죄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죄는 신성 모독죄나 간음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소죄는 작은 거짓말 같은 거, 뭐 작은 거 훔친 거, 사기쳐도 작게 한 거, 뭐 이런 거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으로 크고 작은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걸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기 세 단어가 다른 색깔로 돼 있죠. 첫 번째는 죄인, 두 번째는 진노, 세 번째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철천주 원수였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된 죄인밖에는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이 노래를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진노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되게 이상하죠? 너무 기분이 나쁘죠? 진노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된 것이 진짜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게 심각하게 와닿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죄를 지은 철천지 원수인데, 원수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심판 아래 놓였다 그랬죠.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래요.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주님, 혹시 제가 아직도 지옥을 살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놋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진노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다가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새로운 관계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봤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어야 되는 것은 이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된 저인데 주님께서 그곳에 달리셨군요.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 어떤 머리로 배운, 내 지식으로 배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그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조차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적용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죠. 주님, 이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여러 가지를 봉사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 구원하심이 내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에서만 부르냐? 아니요.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그 천국에서 미래로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외칠 날도 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고 세상에 유혹이 많은 그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그 자리를 바라보며 같이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이 놀라운 고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진노밖에는 받을 것